오늘은 신앙의 가장 기초 가운데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외면받고 있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위로받는 말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죄 얘기가 나오면 부담스럽게 느끼고 불편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를 가볍게 보기 시작하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때만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십자가도 가벼워지고 은혜도 감격이 희미해지고 기도도 힘을 잃고 말씀은 삶을 바꿔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를 올바로 보고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입니다. 특별히 3장 9절을 보면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죄에 대한 견해이고 관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깊습니다.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인간은 그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구체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선 헬라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의 경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헬라인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떠난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삶의 방향과 가치 기준 전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굽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성도
그들의 감성도, 그들의 양심도, 문화도,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 굴복된 상태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경우는 어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울 역할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없이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헬라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 상태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감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감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삶의 전 영역에 다양한 죄적 증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처럼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처럼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는 아주 관계가 끝난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죄는 아직도 우리 육신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다시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죄의 존재는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죄가 얼마나 깊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성이 변질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성이. 10절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기능이 손상돼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두 번째, 언어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보면 13절로 14절을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의 말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원래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언어를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게 망가져가지고 자꾸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꾸 속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낸다, 그 말이에요. 쏟아낸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이 불행하고 평안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언어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행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동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뭔가 좀 착한 마음을 먹고 착하게 뭘 좀 하려고 행동을 하다 보면 자꾸 그 행동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려고 갔다가는 행동이 자꾸 서로 꼬여가지고 다툼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평강을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덧내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온통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건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인간의 이 경건까지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자, 본문은 이제 죄의 깊이를 낱낱이 보여준 뒤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절로 20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 말씀이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은 분명하죠. 율법.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거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십계명과 같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되고 벽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벽 앞에 서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할 때 여기 길이 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가스펠,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게. 이 복음의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니라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의 길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복음의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여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예수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살펴봤어요. 이 죄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의 심각성 깨닫고 죄와 싸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